그리고 우리가 다른 자리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과 같아야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온라인으로 하든지 오프라인으로 하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다고 오프라인에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다르다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목표를 같은 표대를 가지고 붙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 강림자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는데 1장에서 우리는 먼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굉장히 크고 화려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았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곳에서 120명이 아마 꽉 찰 정도로 크지 않는 곳이었어요. 굉장히 그런 광장과 같은 곳이 아니고 그런 곳에서 초라한 곳에서 120명 소수이죠. 사실 소수입니다. 수십만이 아니라 몇만이 몇천이 아니라 120명. 그리고 작은 수죠. 그 모인 무리 그 사람을 또 보십시오.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봤는데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초라한 사람들이었죠. 기층의 사람들이라는 거.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었어요. 정말 이름 없었던 사람이었고 아니 천대를 받았던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처가 많고 한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죠.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부들, 세리들, 창기들, 당시의 여자들은 당시에 그런 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굉장히 그런 인정받지 못했던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그렇게 작고 적고 초라한 120명의 무리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여서 그렇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모여봤자라는 거죠. 모여봤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이 모여봤자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기서 이 모든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그런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위대한 이 전환점이 된 것은 이들이 바로 그렇게 작고 적고 초라하지만 그들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그 땅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을 구하면서 감으로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였고 그들에게 나타나였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서 세상을 바꾸었다라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온 것입니다. 누룩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 예수님 비유 같은 거죠. 그게 작고 적지만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지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역사의 교훈은, 역사의 예는 오늘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그대로 적용될 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작고 적고 초라합니다. 육체를 자랑할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신앙을 하면 할수록 저는 그걸 더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받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나의 힘과 능력, 세상은 그것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이게 나의 힘과 능력, 사람의 힘과 능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힘이 없구나. 아무 변화의 능력이 없구나라는 거. 팬데믹 상황에서 그걸 세상에 깨닫게 해주시는 줄 모릅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교만하죠. 인간이 교만하죠. 문명을 자랑하죠. 과학을 자랑하죠. 힘이 없다.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철저히 엎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이거를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누구를 의뢰하게 돼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힘과 나의 도움은 그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선지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스가랴서에. 이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인간이 봤을 때 불가능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왔잖아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어떤 많은 사람의 그것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 재력에 힘입어서, 어떤 인력에 힘입어서 오지 않았어요. 정말 작고 초라한, 정말 기도원 같은 300 용사, 신앙의 용사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역사를 일으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었고 이게 믿음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거다. 우리의 믿음은 참이었고 우리의 왔던 길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길이었다라는 걸, 이걸 우리의 세상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너희를 보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이런 증거를 오늘 나를 통해서 그런 증거가 나올 수 있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걸 고백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한국 교회가 현대로 가고 있는 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같이 한 곳을 바라봐야 돼요. 한국의 지체들은 한국 교회의 표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표대가 뭡니까? 200개 교회죠. 200개 교회를 세우는 것에 200개 교회. 이게 1차적인 선교의 표대입니다.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고, 이 표대를 향해서 각 이제 우리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전남노회잖아요. 전남노회가 이제 온라인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전략회의. 저희 표대는 이겁니다. 이제 전남에 세 곳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거점 도시죠. 목포와 순천과 그리고 남으로는 제주도에 서귀포시가 있는 거죠. 세 곳의 교회를 세우자. 이 표대를 세우기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인가. 그걸 회의를 했는데 그 전략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먼저 뭘로 시작했냐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또 금식하자 이런 거였어요. 너무 싱겁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기 힘드니까, 오프라인으로 모이기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매주 한 번씩. 그래서 요즘 엘림도 그걸 하고 있잖아요. 엘림도 이제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면서 하는 게, 근데 우리 적용해서 매주 한 번 온라인 기도회를 갖자는 거예요. 근데 뭐 사역자를 해봤자 뭐 많지 않습니다. 3명이 지금 전 선교 사역자가 풀타임 사역자가. 근데 이런 말씀 생각납니다. 두셋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니? 나도 그곳에 함께 있니?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두셋이 모여서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드리는 거죠. 발판. 그렇지. 이걸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그런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파송할 사역자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저희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거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 나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그럼 다 전남에 계신 분도 아닙니다. 이 지역에 사신 분 아닙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런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항상 이 땅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표대를 위해서 전남의 세계 목포, 순천, 서귀포에 사역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라도 부흥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썼다라 했어요. 나는 본문은 한 구절 한 구절 보려고 하는데 먼저 6절을 보기 원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제자들이 먼저 묻는 것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이것이 언제 회복될 거냐 그때를 그걸 주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그것만을 하러 오신 게 아니다. 정말 큰 세계잖아요. 큰 세계. 제자들은 이제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으로부터 확장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그래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끝나니까 거기서 개토화되니까 이걸 흩으신 거잖아요. 그 안에 갇혀버리니까. 오늘 유대교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이거를 성전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 예루살렘,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정치력으로 힘으로 하든지 이걸 다시 찾으러 가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해방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못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방과 회복에 있지 않고 육적인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가? 온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성전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성전에 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그럼 뭐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열방이,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다 모든 한 사람 다 성전이 되고 이 세계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으면 언제 이루어지냐. 맨날 고돌이라고 찬양. 근데 언제 오리라. 이 노래 불러도 고돌이라 하는데 언제 오냐. 맨날 고돈다 했는데 뭐 이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이곳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느니라. 근데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 곧 이제 요한이 남았는데, 그럼 성 요한이 이가 정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나? 이런 물음들이 있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셔서 알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대답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물음으로부터 쓰여졌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상에 또 사도행전 1장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그 물음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냐? 그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물음일지 모릅니다. 언제 이 일들이 언제 부흥하고 언제 이렇게 정말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소망. 언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니.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너희가 알 수 없고 아들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역시 바울 이렇게 말하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도적같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때와 시기에 관해서 어떤 시한부적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광주의. 신천지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휴거파들 있었고 또 이런 움직임들이 다 이게 계시록을 풀고 이게 뭡니까? 다 이런 게 다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빛나는 열심 거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을 긋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우리가 자꾸 그러면서 이걸 알려고 예언서를 보고 계시록을 보고 그것을 연구하는 건 그 초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초점이 잘못됐다. 대부분 빛나는 데가 다 여기서 언제 이루어질까? 맨날 몇 시 이때 올 거야. 다 준비해라. 이게 다 험하게 끝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야 되죠. 우리 정말 분명한 올바른 종말론의 터 위에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해석이 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초점을 갖고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라고 거기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궁극적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헌신을 해왔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궁극적 관심과 그것은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의 궁극적인 관심과 초점이 여기 있다. 어디 있어요?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삶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관심 갖고 초점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거. 땅 끝까지. 우리 교회가 이게 분명하잖아요. 먼저 정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먼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사람의 힘과 능력, 어떤 전략과 지혜 있지 아니하니, 돈에 있지 아니하니 성령에 있느니 그 영에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예수의 증거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능력이 온다. 거기서 우리 힘이 온다. 여기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결국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그 때와 시기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거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임재를 부여야 돼요. 그래서 다가온 성령 강림 중요해요. 이게 우리 안에 분수령이 돼요. 이런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게 돼요. 여기에서 그 누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이 중에 누가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야 된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내 증인이 되리라. 지난주 설교에도 베드로의 그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증인이라는 말이 이 안에 내포된 의미가 순교가 있어요. 이 어원이 증인이란 말이 순교자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어원이 된다고 합니다. 증인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 그것을 죽음을 넘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의 제자의 모습 어땠습니까? 비겁했잖아요. 죽음 앞에서 겁을 내고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강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무엇도 공예를 두려워하지 않으냐고 복음의 증거자가 됐다.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고 갔다는 거죠. 기독교는 왜 기독교에 위기가 왔는가? 한 이제 어떤 외부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독교의 위기라는 것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본식 기독교란 잘 죽고자 하는 게 기독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게 크게 나와.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잘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잘 죽어야지 열매를 돌아보는데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쳤는가. 내가 살려고 몸부림쳤는가. 그런데 정말 죽고자 힘써야 된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기 힘써야 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죽으면 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자리에 있게 하시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정말 힘들 때가 많잖아요. 힘들 때가 고난이 있죠. 쉽게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신앙도 우리가 쉽게 가는 게 아니고 가정을 위해 사는 것도 쉽게 있는 게 아니고 다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각되는 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겠구나. 개척의 자리에서 홀로 된 자리잖아요. 외로운 자리고 응답이 없는 자리죠. 그런 자리에서 그런데 분명히 뜻이 있단 말이에요. 당장 뭐 어떤 사람이 알아가고 찾아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서 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실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연단시키시고 이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갈 때 참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기쁘게 그 고난을 달게 받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나의 힘과 능력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도 이 초대교회 역사와 같이 정말 작고 적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가시길 주님이 이걸 축원드립니다. 9절 11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의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죠. 주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승천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로 내려오신 그분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분명한 승천, 그 터 위에 우리가 있는 거고, 이 신앙의 터 위에 있는 거고. 빌립보서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그 동등 되신 성자 예수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승천하신 주님,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신 주님을 자세히 보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제자들을 책망하는 천사의 음성이 있어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책망이 있는 거죠. 책망이 있는 거죠.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 이런 거죠. 감이 떨어지기. 쳐다만 본다. 저는 이런 생각이 이게 딱 들어오는 속담이에요. 감이 떨어지기를 쳐다만 보고 있어요. 언제 다시 올까? 쳐다만 보고 있는. 책망한다는 생각. 이미 주님은 그렇죠. 이게 분명합니다. 주님은 오르셨죠.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칫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해야 될 건 다 손 놓고 있고 그러면 이런 책망을 받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남겨진 것이고 우리가 다시 오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망이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책망입니다. 뭡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한날에 오는 겁니다. 왜 오시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십니다. 근데 그것을 준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 나라를 이루러 오시는데 근데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준비하는 자가. 방에 소리가 있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그 사명대로 살 때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 사명자의 실족이라 얼마나 예수님의 그 모든 것까지 지고 가시고 고난을 받으신 겁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 전파의 삶.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라. 그런 삶을 살려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하늘만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것, 여기 있는 거죠. 내일 제가 여수를 가는데요. 여수에 무슨 일로 가냐면
여수의 시립 도서관에 그 큰 서가 책장이고 모든 고급 가본 기증을 우리 공동체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분 더 오시고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기증을 받은 건데 이것을 이제 한 민성환 간사님이라고 이제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이런 신학과 이런 것 이런 책이 많이 도서관이 세워지고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증 소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런 정말 간절한 기도와 정말 꾸준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까이 여수에 있었는데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축복을 받았구나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료로 다 받게 하시고 이거 돈으로 살려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걸 다 비싼 가구와 모든 그 책장들 이걸 그냥 거저 받는 거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게 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사람의 힘과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걸 봐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그렇게 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걸 준비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쓰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1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나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말씀이 결론입니다.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는 사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 깨닫는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게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거 의심하면은 기도 안 되잖아요. 기도하더라도 기도가 식어지고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탁 들어오면은 기도가 멈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정말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안 되니까 기도 이런 사람 있잖아.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용을 쓰는 게 있잖아요. 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정말 쉽고 정말 편한 길,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막 그걸 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근데 안 되게 돼 있어. 결국 내가 무능력을 깨닫게 될 때까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까지 내가 고생하게 되는 거죠. 이들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기댈 곳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 십자가에 못 박혀요? 돌아가 죽으셨어요. 가장 그들이 유일하게 기댔던 가장 이 공동체의 리더였던
예수님이 지금 비참하게 죽음을 처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들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노부들이었고 세례였습니다. 가장 천대받는 자들이었고 힘없는 여자들이었어요. 뭐냐면 그들이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겐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주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이 먼 곳까지, 이런 나에게까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서 이 정말 땅끝과 같은 이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꿈꾸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랑을 건 인간적인 자랑이 있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해가 될지 모릅니다. 더 막힘이 될지 몰라요. 그걸 의지하게 되면은 더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막히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그래서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려놓을 때 그 외에 그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오직 유일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을 구하라.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잖아요. 가정이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자녀가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내 힘과 내 지식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바뀌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 큰 도전이죠. 우리 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불가능한 어떤 것에 지금 막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뚫어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럼 기도 있잖아요. 하늘하고 다 이제 다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냥 어떠한 자세? 그럼 우리는 내려놓고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힘쓰고 오늘 우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런 위대한 사랑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갈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주간 이 말씀 붙들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에 힘쓰시고 위대한 성령의 역사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우리 자신을 의뢰하고 사람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너무 교만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이요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려는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을 힘써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음 가지고 겸손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개인에서부터 이러한 모습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이 오늘 내려놓고 기도하기 힘쓰고 우리 가정이 마음을 같이 기도하기 힘쓰고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 기도하기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를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성령의 도구로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저희를 돌아보아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이 땅이 바뀌는 이 놀라운 한국교회가 바뀌는 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찬송